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는 부흥회는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고 내 평생에 단 한 번만 있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질 바로 그런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연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절대로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오늘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사건, 이 사건을 오늘 본문 텍스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동안에 모세의 삶이 나의 삶이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졌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그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은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모세 아버지와 엄마는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물에서 건져진 아이, 이렇게. 모세는 물에서 건져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험한 물속에서 고난과 절망의 수많은 세월들을 물을 흘려보냈던 히브리 노예들을 그 고난의 물속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과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할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사실 그가 태어나자마자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은 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놀랍게도. 물에서 건져 올린 아기를 데려간 공주는 이 아이를 젖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유모를 뽑았는데, 그런데 그 유모가 그 어머니가 유모로 선택되어서 아기를 키우게 된 것이죠. 엄마는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말해줬겠습니까? 이 믿음의 엄마가 젖을 먹일 때마다, 아이를 재울 때마다 하나님에 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습니까? 아이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신앙과 삶에 관한 생각들이 이 시기에 이미 결정이 됐고 다 쌓여져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군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인 후에 모세는 왕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됐고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푹신푹신한 침대와 모든 산의 진미가 보장되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황무지로 쫓겨났습니다. 처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암입니다 하는 의사의 선언을 받는 순간 그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가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그는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모세는 힘겨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그의 인생은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내와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는 이 게르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황무지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름입니다. 황무지에서 객이 되었다. 모세는 지금 황무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객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울타리가 있는 가정인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도 황무지입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지만 객이고 외롭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 있다고 주인이 아니고 가정 안에 있지만 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해주고 집에서는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해주지만 그의 마음은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갑니다. 직장 출근하면 돈 벌어 잘 살기 위해서만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황무지를 만나면 직장 생활 못합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함께 상사, 부하 직원, 동료들 지내지만 그 속에서 객이 되면 직장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참혹하게 우리는 게르솜을 늘 낳아서 내 손에 잡고 다니는 거예요. 내 삶이 게르솜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 게르솜이고 그래서 황무지에서 객이 된 고통스러운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픔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왕자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양치기로 전락돼 버린 모세. 그런데 모세가 살고 있던 이 미디안 광야에는 때때로 눈에 띄는, 아니 그냥 흔하게 눈에 띄는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나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그런 나무의 모습이 마치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모습 같은 거예요. 버려진 나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무. 이것이 모세의 자화상이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시떨기가 불이 붙은 가시떨기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후루룩 하고 타버리고 말거든요. 자주 그런 광경들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바짝 마른 이 나뭇가지가, 바짝 마른 이 가시덩굴이 뜨거운 뙤약변 밑에서 자연 발화가 돼서 후루룩 타버리고 끝나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타버리는 거예요. 2절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안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걸 보리라 하고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삶을 놀랍게 전환시키는 생애 전환의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떨기나무의 안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불붙는 떨기나무와의 만남이 모세의 인생의 그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애 전환의 이벤트, 하나님과 만나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만은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절망감, 게으름, 황무지, 객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객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누가 한마디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는, 이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무 아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떨기나무 아래서 그 음성이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를 만나서 모세 인생이 바뀐 게 아니고 불붙는 떨기나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였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지? 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신은 무엇일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상징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를 쓰면 이력서 안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쓰거든요. 올해가 제가 성역 30주년입니다. 제가 준회원으로 허입한 지가 30년이 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한 것은 그보다 2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32년이지만 우리 감리교회에 정식 파송이 된 준회원 전도사가 된 것이 이제 30년째. 이력서 내라는 거예요. 경력을 내래요. 그래서 제가 쭉 썼어요. 이제 그걸 이제 낼 텐데, 그래도 내가 살아온 삶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력서의 이자는 신을 상징합니다. 신 또는 밥다 그런 뜻입니다. 력은 역사를 말합니다. 서는 그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 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력서란 내가 밟고 살아온 역사를 기록한 문서예요. 이력서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부둥켜 안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경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기를 원할 뿐이지 여기서 인간 박행신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밟아왔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곳에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신을 벗는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음성을 또 다른 제가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분석심리학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벌거벗고 나체로 서라. 그런 뜻이라네요. 벌거벗고 나체로 서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벌거벗고 나체로 서라. 상처도 보여라. 아픔도 보여라. 다 벗어라. 다. 가려진 것 다 벗어라. 페르소나, 가면 벗어라. 그리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대로,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모습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창피하면 창피한 대로 다 벗고 서라.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어요. 벌거벗고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사라는 이력을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장로, 권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올 때에,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에 밖에다가 신 다 벗어놓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번 부흥회 동안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성전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밖에 신 다 벗어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옷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재미나는 얘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저렇게 경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뒤통수를 때렸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야 인마 하고 뒤통수를. 하나님 경배하는데 왜 때립니까? 그랬더니 인마 네 머리에 왕관 벗고 경배해. 왕관 벗고. 왕관을 벗는 게 신을 벗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애 전환점,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부흥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시떨기에서 만난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만난 존재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다 걷어내리고 한마디만, 나는 하나님이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 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름다운 나무여서 아우 저거 캐다가 내 책상 위에다 올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나무도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피해 다니는,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그거 누구나 이게 가서 만지고 싶지도 않은, 보기도 쉽지 않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게 바로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라하십니까?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게 뭔가 싶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영광의 자리 버리고 오셨다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 아닙니까? 연약한 가시떨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무지랭이들, 떠돌이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회상할 때 그렇게 회상하거든요. 신명기에도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우리 조상은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던 핫비루, 히브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떠돌이, 불쌍한 사람들, 노예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아, 이게 엄청난 세계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보잘것없는 내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위기 속에, 에스더서를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가 수산성 성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쫙쫙 찢고 티끌을 뿌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티끌로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퇴하고 침 뱉고 지나가는 그 모르드게, 그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곳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버려졌습니다. 사자굴에. 그 다음날 아침에 뼈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사자 밥이 되어서 으스러져서 없어져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끝장날 다른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죽음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가 화려한 궁궐입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예전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가시떨기나무 같이 울부짖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좀 고쳐달라고, 저 좀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치유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자리.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자 오시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첫 시간부터 이 특별하게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룩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보여주셨지? 사라지지 않는,
불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왜 모세에게 보여주셨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광야에 그냥 널려있는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불붙는 떨기나무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저게 커서 뭐가 되려나? 이렇게 보이세요? 저게 커서 뭐가 되려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어른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축제를 지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터닝 포인트,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인지도 몰라요.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별 볼 일 없는 종이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교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묻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뭐를 해?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저주를 받고 말았죠. 땅에 묻는 순간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모세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가진 게 없는 사람. 직책으로는 양치기, 삶은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사람, 황무지에서 객이된 사람.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내일 좀 해야 되겠다. 저 못합니다. 저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 한 달란트도 못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전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 손에 지팡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일해. 나 말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 붙여가지고 말하게 할게. 걱정하지 마.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이건 꿈꾸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한 달란트 가진 그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한 달란트도 갖지 못한 채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은 강대상 하나 사놓을 만큼의 물질도 없었던 사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한 개도 안 돼도 저는 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2달란트 되고 그것이 4달란트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계속적인 부흥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불, 이 불이 붙게 되시고 이 불이 붙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뒤뜰 산책했습니다. 뒤뜰에 뭐 볼 게 있어서 산책 안 해. 제가 한 가지 좀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산책을 했어요. 뭐냐면 새싹 올라오는 거 좀 없나 하고, 냉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오늘 조금 춥거든요. 근데 새싹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요 며칠 좀 따뜻했다고 이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계절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봄바람이 불면 죽은 나무에 움이 돋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성령의 바람 부는 부흥회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소명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지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봄바람이 불면 죽은 가지에 움이 돋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워냄을 믿습니다. 부흥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불붙는 가시떨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불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시떨기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거 곧 쓰러지지, 저거 곧 끝장나지 하지만 절대로 끝장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크고도 위대하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역사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